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기분을 원하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을 준비하셨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저가 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월에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몸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진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제사장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경을 다 훑어보면 한마디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시키시는 그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끝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제사장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 하늘에 참장막, 참성전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놀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이런 일만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창조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제일 큰 일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도 뭐가 있다? 예배 장소가 있다. 성전이 있다. 물론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길래 이 많은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몰라요. 그건 몰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전이 있다. 하늘에도 전이 있다.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미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혹은 소, 비둘기를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에 손 얹고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제물에게 들어갑니다 하고 죄를 전가시켰어.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죠. 제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그랬어요. 대제사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드릴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제물이 어떤 건지는 안 나와. 왜요? 예수님이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하늘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하늘에 제사장이 있어요. 하늘에 예배가 있어, 제사가 있어. 그럼 이 땅에서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의 것은 뭘까요? 하늘에 참 예배와 참 성전과 참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럼 이 땅의 제사장은 뭐고 이 땅의 제사는 뭐고 이 땅의 성전은 뭐예요? 모형이다. 모형이 뭐예요? 하늘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딱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셨고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예배하라고 알려주셨고 제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제사의 모형을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 가서 할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성전 너무 아름답고 좋지요. 상가에 있는 성전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예쁜 성전 없어, 더 좋은 성전 없어 제가 맨날 큰 소리 치는데 하여간
이 성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까요? 옆에 주황교회 잘 전놨는데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냥 한때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이 땅의 성전 건물을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거룩한 곳이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일 뿐이에요.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하늘에서 예배 드릴 것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잘해야 하늘나라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예배 연습을 잘 못한 사람들 실패해요. 하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정말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 예배 드릴 것을 미리미리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이 연습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늘 예배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생터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이 순간순간을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가요.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가 다가올 것인데,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왜 중요하냐?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은 이 땅의 제사장 직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아름답다, 더 좋다, 더 좋다, 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자,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다가 손 얹고 안수한 후에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에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제사장은 계속해서 중보해야 돼. 한 번 중보해가 되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만드신 중보자. 중보자란 무엇인가? 어느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난봉꾼이야. 집은 안 돌보고 매일 술, 노름, 여자에 빠져서 살아. 재산 다 탕탕진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바람나서 나갔어. 집에 있는 나머지 거 다 들고 나갔어. 이 아들이 열 몇 살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자라면서 어머님이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원망. 나한테 아버지는 없어. 나한테 부모는 어머님뿐이고 아버지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데요, 이 아들이 20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됐는데 아버지가 나타나.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초라한 모습. 가진 재산 다 까먹고 황당하게 살다가 이제 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집이라고 찾아왔어. 이 20살 난 아들이 이제는 건장하잖아요. 아버지 이길 수 있어. 아니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얼마나 우리를 또 못 살게 굴려고 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런데 엄마가 야 그러지 마.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더니 따뜻한 밥 차려드려.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극진히 또 남편이라고 잘 섬겨. 아들은 열불이 나요. 아니 우리 엄마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그만 병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과 아버지를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들아, 아들 손을 꼭 보자. 누구 아버지 손을 꼭 보자. 아들아, 내 앞에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라. 이 사람이 못났어도 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 번 불러. 누구누구 아빠, 당신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해? 죽어가는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아버지 하고 불렀어. 엄마가 아들 손 붙잡아서 아버지 손하고 꼭 마주 잡게 해주면서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로 아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죽었어. 그 뒤로 아버지와 아들은 회복되었고 아버지와 아들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바로 중보자예요. 죽어가면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았던 아버지와 아들을 화목하게 회복시키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지 아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게 되십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드리고 또 드리면서 그런 화해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어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 제사장들이 하려고 했던 그 화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 언약은, 옛날에도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은 왜 새로운 언약이 또 있게 되었을까? 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 그 뒤에 6절에 보니,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첫 언약은 뭐냐? 십계명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약속한 걸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자꾸 깨지는 거야. 이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계명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에 흠이 있어. 약속의 관계에 흠이 있어. 자꾸 깨져. 왜?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포기했어요. 내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나라가 망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없는 백성으로 40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세상에 내 말 듣는 백성 없으니 이 세상을 다시 다 없는 걸로 하고 새롭게 창조할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여버릴까? 고민하시다가 아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이번에는 좀 파괴되지 않는 언약을 세우자. 흠이 없는 언약을 세우자.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약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옛날 약속과 달라. 옛날 약속과 달라. 옛날의 언약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 근데 이 새 언약은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언약을 고치는 언약이에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맺을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에는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서 이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외부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리고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도 잊어버리더라. 지키지 않아. 왜? 밖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밖에서 강제하는 거는요, 이거 지켜, 지켜. 그럼 처음에는 지켜야지.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여기 다이소 앞에 저는 이제 매일 오니까 이 다이소 앞에 차 주차하는 걸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이소 앞에 차 주차 많이 돼 있었죠. 이게요, 처음에는 아무 단속도 안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다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저 옆에 굴다리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처음에 못 모르고 사람들이 딱지를 뗐거든요. 깨끗했어요. 이 앞에 주차돼 있으면요, 주차장에서 일 나갈 때 저 옆에 차 오고 이러는 거 잘 보기 어려워, 위험하거든요. 근데 차가 싹 없어졌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차가 꽉 차. 왜 차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카메라가요, 딱 세워놓고 10분 지나야 한번 찰칵해. 10분 안에 나가면 세워놔도 딱지를 안 끊어.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막 10분, 20분 세워놨다가 딱지를 끊겼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가가지고요, 10분 안에 따다닥 자기 살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 거야. 한참 장봐야 되는 사람이 주차하고, 잠깐 살 사람은 여기다 세우는 거야. 맨날 여기 길 앞에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카메라 생겼을 때는 아이고 딱지 끊기지 그랬는데요, 이제는 딱지 안 끊기는 방법을 아는 거야. 옛날에 음주운전 때문에 폐가 망신한 무슨 미국에 있는 잘 나가던 프로야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최근에도 막 그런 일 생기잖아.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첫 번째 음주 단속 걸릴 때 한 번 걸리면 틀림없이 내가 큰일 나는구나. 이 망신당하고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큰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두 번째도 걸리고 세 번째 걸리고 삼진아웃 당해가지고 면허 없는데 또 운전하다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 해보니까 괜찮아. 안 걸리네. 안 걸리네. 걸렸어. 큰일 났구나. 그런데 면허 또 주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밖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세게 강제를 해도 사람의 본성이, 죄에 대한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또 짓더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내 법을 어디에 두겠다?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은 언약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셔요.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마음 속에 새겨진 것은 웬만해서 안 없어집니다. 쫓아내려고 해도 박혀나면서. 옛날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던 거였지만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여러분, 밖에서 새겨져 있는 언약은 지켜야지 해도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새겨지면 버리지 않다. 하나님이 이번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새 언약이 옛날과 다른 거는요. 11절에 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옛날에는요. 머리에 띠를 매가지고 계명을 적어놨어요. 손에 띠를 매서 적었어요. 문설주에 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님을 알라 주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쳐도 머리로는 다 외우는데 몸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게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면서 다 대한민국으로 하나 된 줄 알았어요. 그래, 월드컵 때 그 평생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2002년 월드컵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아직도 대한민국 하면서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뭐 다른 많은 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시들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죠. 대한민국의 승리를 즐거워하죠. 대한민국에 행해진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으니까 다 만족합니까? 아니요. 저 네팔보다도 스리랑카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져. 왜? 나라 잘 살게 된 게요.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느냐가 중요해. 내 문제여야 돼. 내가 경험했던 일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일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일이어야 돼. 내가 지금 잘 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일은 한때는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영원 무궁히 기억하라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다 알아. 내 일이야. 지금 언약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야. 어머님이 아들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딱 붙잡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딱 맺은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의 언약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언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언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맺은 언약.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언약에 참여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법이 새겨졌어요.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새 언약과 옛날 언약의 차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옛날엔 안 그랬어. 이스라엘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가 힘들면 아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 나한테는 뭔 상관인데 이렇게 돼. 근데 지금은요 내 등 뒤에서 나의 손 붙잡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 같은 사람만 고백했던 이 고백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누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 마지막으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냐. 이게요. 죄를 졌어요. 비둘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어. 오늘 죄를 용서받았네. 근데 내일 또 죄를 졌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지고 제사장이 또 왔냐? 한 달이나 있다 왔어. 며칠 만에 또 왔냐? 계속 가요. 계속 가. 일평생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도 잘 안 나. 죄로 인해 점철돼. 그러면 죄 짓는 것마다 다 양 들여서 염소 들여서 비둘기 잡아서 회개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고 회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짓는 것마다 재물 들여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내요. 불가능이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회개 못한 죄도 많고 막 죄가 쌓이는 거죠.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컴퓨터 저도 옛날부터 한 20년 전 자료도 지금 있는 게 있으니까 컴퓨터에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어떤 걸 외장하드로 옮겨놓고 정리도 하지만 또 가끔 쓰고도 필요 없는 건데 저절로 저장이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점점 느려져. 이런 파일이 많으면. 그럼 필요한 거는 백업을 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해요. 근데 삭제하다가 보니까요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어떤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나도 몰래. 그래서 찾아가지고 다 삭제를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한 5년 6년 같은 걸 쓰면 더 이상은 삭제하고 삭제해서 용량을 줄여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하드 디스크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더 이상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프로그램도 너무 막 필요 없는 게 많이 깔려 있어서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속도가 자꾸 느려지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때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포맷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거는 떼놓고 막 찾아가지고 야 필요하게 그러다 놓친 경우도 물론 있죠. 필요한 거 다 하드디스크에 떼놓고요 싹 지워버려요. 이걸 포맷이라고 그래요. 싹 지우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요. 그러면 파일이 하나도 없어. 프로그램만 있어. 거기다 필요한 파일을 다시 넣기 시작해요. 빨라요. 컴퓨터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이 염소 양 가지고 계속 제사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제사 못 지낸 것도 있어. 막 인생이 더러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인생을 싹 포맷하셨어. 그 죄악을,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기억하지 않게 우리 인생을 깨끗이 포맷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컴퓨터를 포맷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인생을 포맷하는 명령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포맷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 그러므로 이전 것은 낡아져서 없어지려니와 그랬어.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롭게 포맷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은혜의 당사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박종훈 선생님, 이 어려운 때에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귀한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생토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